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배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이라고 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시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시인하느냐 또는 우리가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또한 그 벌 또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은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인이냐 부인이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선택이 또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을 시인하고 어떤 것을 부인하십니까? 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시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텐데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꾸가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너희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원래 그대로 대등한 비교가 되려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라고 우리가 균등한 비교가 아닌 약간 차이가 있는 이런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것 결국에는 이 뒤에서 보면 8절에서는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부정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하면 내가 부인을 당하고 시인하면 시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나도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결정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 이 선택의 무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고 기분 내키는 걸 할 게 아니라 이 선택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되 분명한 어떤 우리가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점이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거역하다가도 나중에 주께 돌아오면 다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때, 어떤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떤 죄들 있죠. 그 순간순간에 어떤 거역했던 순간들, 이런 것에 많은 죄, 그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삶의 전체, 삶의 전부가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성령을 거절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우리가 전적인 거절, 전적인 거부, 완고한 거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어떤 순간순간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인생의 전체를 걸고 결정하는 순간이 있죠.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순간순간에 어떤 부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선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것도 뭐 굉장히 힘이 있거나 또 권세가 있는 여인이 아니라 그냥 한 여종 같은 여인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이 3번의 부인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가 삶의 전체를 걸고 부정하는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닭이 울더라 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폭발, 그리고 그 감정의 어떻게 보면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겁이 사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는 떵떵거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것에 대한 당혹감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뒤를 멋지게 따라갔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3번의 물음 속에 준비되지 않았던 답,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답이 아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당혹감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가 3번 부른다. 근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순간들을 모면하기 위한 거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대표적인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우리가 이 모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의 삶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시인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목숨을 걸고 자 그때가 꼭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11절인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전체 삶을 걸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전부를 걸고 시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삶을 택하기 위해서 어쩌면 구차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인정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입에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입에. 우리가 고문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자예요. 나는 예수를 아는 자다. 난 예수를 믿는 자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인간의 이 한계적인 인간의 이 한계에 가진 어떤 몸의 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할 것인지 마땅히 할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마땅히 할 말 아니겠어요? 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내 삶의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 순간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분히 굉장히 종말론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종말론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간단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막 교회를 욕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자리가 술판이고 막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막 욕을 먹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가 술을 취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하던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 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겠죠? 가장 현명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때 내가 그냥 침묵하거나 나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게 거기서 술 먹은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지혜 있는 자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모른다 라고 할 때가 있죠. 막 언쟁이 붙거나 사람과의 종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다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조계사회에 가서 막 이렇게 편말을 써가지고 불교를 믿는 자는 다 지옥에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다든지 절에 올라가서 우리가 절간을 태우면서 외치는 거예요. 구호 외치듯이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과연 예수를 시인하는 거냐? 그게 전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게 해서 해야 예수님이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존재. 나의 삶의 전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무겁게
시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환난의 때이기도 하고 핍박의 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의 때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부정하게 강요할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나의 존재를 걸고 성령이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할 때 그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무거움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감당할 은혜와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우리 가운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더 살 수 있거나 고문의 강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존재의 부정을 그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사함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이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성.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이런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이면서도 자기 존재로서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말씀을 좀 보죠.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자 누구든지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신앙의 경륜이 길든지 짧든지 또는 그가 이 교회의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이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또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느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내가 부름 받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신앙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 예. 이것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부분이 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안 돼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입술로 내가 그걸 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삶의 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입술의 시인이 아니라 입술을 넘어서 내 삶으로의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데 그 월등한 존재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보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을 좀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이 삶으로 내가 내 삶으로 주를 시인하는 삶의 부분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나는 삶으로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표현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말이 아닌 물론 말도 포함되죠. 삶으로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걸 어려우면 9절에 보면 더 사실은
내용이 더 쉽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그 부인하는 삶이 뭐죠? 시인하는 삶과 부인하는 삶이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하는 삶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1절의 말씀이 그 힌트라고 저는 봐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보다 더 나은 삶,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죠. 위정자보다 더 우리가 더 권위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보다 더 권세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있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삶의 모양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삶의 권위가 있다, 삶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농부가 쓴 책인데 혼자 잘 살면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그분이 한 마을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같이 나 혼자만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자기가 농업에서 깨달은 어떤 농업적인 기술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마을 공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취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혼자면 잘 살면 뭐하나 라고 해서 마을에 공유하고 가격을 공유하고 같이 어떤 작물을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마을을 같이 뭐 돈 되는 작물 같은 걸 같이 연구해 가면서 같이 농촌을 이끌어가는 한 마을의 그런 농촌 지도자 또는 뭐 촌장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혼자면 잘 살면 뭐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의 말, 또 그분이 권하는 이런 것들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예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게 보면 사람이 너희를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때 예수님이 끌려갔지만 그러나 결코 대제사장의 권위에 예수님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했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결연한 그 행함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압도당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자가 되고 세상에서 정치인처럼 위정자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힘이 있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나왔을 때 보면 늘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기 바쁜 이런 청문회를 정말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로서 염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 때 사람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질문을 하면서도 그 장관의 후보자 앞에서 야,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야, 이렇게 청빈한 사람도 있구나. 야,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질문하기조차도 좀 두려워하는 이런 청문회를 보고 싶잖아요. 매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깨끗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를 때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사과가 정말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야, 저분이 장관을 했을 때 정말 그 권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법정은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법정에서도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가 흠이 없는 판사의 그 권위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권위가 더 높은 이런 삶을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으로는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힘이 있고 그들보다 권위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땅히 할 말 우리를 그때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복음의 전달일 수 있고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지만 돌로 치는 자들이 많았지만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그걸 바라보셨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인하면서 입술이 아닌 삶으로 시인, 이 시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